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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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동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옷깃을 여며 주 앞에 나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적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영적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있는 주말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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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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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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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명령을 벗어 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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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에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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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주로다.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러고 추하오나 주의 사전증을 저에 감히 나가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시고 깨끗이 정하게 만들어주셔서 온전하게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합당하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이때에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죄와 싸워서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7번 넘어져도 옆에 일어서는 귀한 믿음을 손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미혹당하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승리하게 합당한 우리 심령을 다 삼아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헛된 욕심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기심을 꺾게 하시며 교만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는 귀한 믿음 소유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생각납니다. 늘 죄와 싸워 승리하고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도록 귀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들 모두의 신령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 은혜로 심령들을 채워주시마를 강한 집에도 오나올 때에 나에게도 동행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요즘 주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이면 감히 주 앞에서 싸우니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줘서 정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범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히 주 앞에 난 겸손한 믿음을 간직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수행해 나갑니다. 늘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귀한 믿음 수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절 용서의 하나님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앞변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117번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이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비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함께 기도할 때 황교안 장로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추웠던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복된 주일날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1년 동안 주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특히 신흥교회 각 기관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성도들이 협력하여 계획한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넘치는 사랑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평안케 하시며 영적인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에서 번민하며 쫓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잃고 불안과 의심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업신여김과 비방, 소근거림과 자기 합리화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육신을 위해 좋은 것 맞추며 살아온 우리들의 이기적인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부름으로 인한 나태함과 헌신과 봉사보다는 나 자신의 평안함과 즐거움에 도취되어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부주의함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쫓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을 모를 때 삶의 목적을 몰라 묻기만 하던 생활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친히 보이신 본을 이해하고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머리로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이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 깊이 있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참된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진정으로 대하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만 사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과 세계 열강의 이해관계로 불안한 국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첫 재헌의회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개회 발언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이 나라를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유정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며 믿는 우리들은 더욱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낙심될 때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으로 새 희망을 품게 하시며 소원해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허물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어떤 여건 속에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부터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풍기를 좀 꺼주세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대림절을 대강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근데 이 대림절은 겨울철의 사순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바로 직전에 사순절을 40일 동안 지날 때 참회와 슬픔과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연말연시에 들뜬 기분이 아니라 이 대림절 기간에는 차분하고 정숙하며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봉사와 사랑의 그 섬김에 실천하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믿음의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림절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유래를 보니까 주후 4세기의 스페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1월 6일 날이 되면 사람들에게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세례받을 자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게 만들고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하고 또 그들이 12월 7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월 6일까지 3주간에 걸쳐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 와서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것이 대림절의 시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프랑스로 갔다가 로마로 걸어가게 되었고 이 로마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507년에 투르 공회에서 대강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렇게 대강절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이 되게 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도 4개의 초를 밝혀놨는데 이 4개의 초를 밝히면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주일로 초를 밝혔는데 이것은 기다림의 촛불이죠.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런 마음으로 촛불을 밝힙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가 회개의 촛불을 밝혀놓고 내가 더 낮아짐을 통해 가지고 버릴 것을 버리면서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둘째 촛불 회개의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오늘 셋째 주를 맞은데 이 셋째 주에는 나눔의 촛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나가겠지만 나눔의 촛불을 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네 번째는 화해의 촛불을 밝혀놓고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마지막 성탄주에는 감사와 기쁨의 촛불을 우리가 밝히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나눔의 촛불을 여기다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 돈이라든지 지식이나 기술이나 재능이나 시간을 이웃과 함께 또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모든 걸 나눠주며 사는 것이 참는 행복의 원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 11장 24, 25절을 보게 되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없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눠주는 행복, 우리가 매년 12월 달이 되게 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저 충남대학교에 어떤 할머니가 김밥을 팔아가지고 평생 모은 50억을 갖다가 학교 발전을 해서 기탁한 일이 있어요. 이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학교 후학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들이 기부한 기부금을 쭉 소개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 식당에서 그 버는 돈을 가지고 기탁을 하고 보따리 장사해가지고 버는 기금을 갖다가 기탁을 하고 삭바느질 해가지고 버는 돈을 기탁을 하고 이 학생들의 후학들을 또 불안한 이웃을 돕고 자기가 못 배운 한을 이 아이가 키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1980년대서부터 수십 년 동안 기부한 기부액이 4조 원을 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는 매년 연말이 되기만 하면 신원도 밝히지 아니하고 돈을 아낌없이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재단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 가지고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후 17년이 지난 1997년도에 그 기부자를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1988년도부터 이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갑부의 26의 재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 기부된 이 돈을 이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보내가지고 대학에 보내고 또 병원에 보내고 언론단체에 보내고 의료기관에 보내줘서 아주 알차게 뜻있게 그 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이제 기부한 내용을 알게 된 이유가 그는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우연하게 그가 운영하던 공항 면세점을 매각한 다음에 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 기부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돈을 기부했구나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작 이 사람은 기부했던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낡은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다니고 서류 가방 대신에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고 식사도 일부러 허름한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싼 음식을 먹어가면서 돈을 모아서 기부하는데 아낌없이 이분이 이 모든 걸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아일랜드의 금원을 갖다 써놨습니다. 아일랜드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 수위,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그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 글을 거기다가 써놓고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장 좋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 기독교 정신 가운데 물론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면서 하는 기부도 있겠지만은 드러나면서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게 있겠지만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들은 일부러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나팔을 불어대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거 끝나버렸다 그랬어요. 주님 주실 것이 없다고 우리 예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세군에서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게 되면 자선남비를 해요. 제가 몇 전에 저 홈플러스에 거기서 딸랑딸랑하면서 자선남비 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선남비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1881년도에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선남비를 처음으로 거기에 시작을 했는데 왜 시작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배가 침몰해가지고 한 1000명 되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갑작스러운 재난 때문에 빈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의 슬픔 당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한 것이 이 자선남비의 시작입니다. 그때 하여튼 이 구세군의 사관했던 조셉 맥트라는 종이가 이 자선남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그분이 착안했는가 유래를 쭉 보니까 옛날 영국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오클랜드 그 부둣가에 이 주방에 사용했던 쇠붙이 솥을 갖다 딱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 이 부둣가에 불우한 사람 먹여주기 위해서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금을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불우한 사람들 먹였던 것을 착안해가지고 자선남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로 뻗어가서 100개국에서 매년마다 자선남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928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매년마다 한 65억 정도 되는 이제 자선남비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무에 사용한 것 아름다운 일이고 따뜻한 온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 누구든지 돈을 너무 좋아해요.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그 돈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벤자민 플랭크라는 분이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돈을 관찰해 봤는데 돈에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힘이 없더라. 돈을 가진 자는 잠깐의 행복을 가지겠지만은 가진 순간부터 더 많이 가지려는 이런 욕심이 생기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그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한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갖기를 원할 거예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억을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다. 1억을 가진 사람은 10억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을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다.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면서부터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아파트에도 한 20평 살면 30평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46평짜리가 넓던데 거기가 뭐 어떨까? 46평에 살면 59평에 살면 어떨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 밑바닥에 이 욕심이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60 내지 70% 사람들이 하루에 10시간이면 10시간 가운데 6시간 내지 7시간이 돈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다 돈 드는 얘기예요.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후쯤 되면 무엇을 즐기면서 살 것인가? 전부 온통 돈과 관계된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내촌감사, 웃짐으로 간절한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으로는 침대를 살 수 있지만은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는 내가 책을 살 수 있지만은 지식은 살 수가 없다. 내가 돈을 가지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은 입맛을 살 수는 없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장식품을 살 수 있지만은 미는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약을 살 수 있지만은 내가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내가 돈을 가지고 유흥은 내가 살 수 있지만은 내가 행복은 살 수가 없다. 내가 돈을 가지고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은 구세주는 살 수가 없다. 내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천국은 살 수 없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돈에 대해서 어두운 측면과 밝은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측면, 이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어떤 얘기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모으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좀 더 나가면 돈을 섬기는 배금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어두운 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함이니라. 이를 중히 여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돈의 어두운 점이 바로 뭐냐면 물질 어두운 측면이 바로 돈을 너무 의지한다든지 돈을 너무 섬기다든지 돈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어두운 면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 보게 되면요, 지금 많은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방면에 한편에서는 전쟁을 위해 가지고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실험하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죠. 심지어 우리 주변에 보니 돈 때문에 사람을 갖다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범죄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강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돈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어두운 면이에요. 반면에 돈은 또 밝은 면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돈을 모아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 이 물질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웃을 위해 이 물질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선한 일 때문에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선한 사업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이웃에 있는 사람이 풍요롭게 산다고 하면 이건 더 아름다운 일이요, 밝은 면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꼭 필요한 도구지만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은 누가 주인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헌금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12주도 떼고 선교 헌금 뭐 여러 가지를 뗀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제하게 되고 아껴 쓰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죠. 또 여러분들 드리는 헌금들 여러분들 다 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선교도 하게 되고 구제도 하게 되고 또 이 여러분들 드리는 선교 헌금들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중국에 가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에 또 저 필리핀 지역에 또 일본 지역에 가가지고 그 물질 통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가난한 개척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1년에 나간, 우리가 한 달에 나가는 17군데 우리 교회가 선교금 나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만일에 이 돈이 깡패에게 주어지게 되면 이 깡패들이 돈을 가지고 쾌락에 사용하고 유흥에 사용하고 폭력에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누가 주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피없고 방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배척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질을 다룬 사람의 자세에 대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질을 다룬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 여러분 이 의사들이 조그만한 그 수술용 칼 메스를 갖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수술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사람들 갖다 죽일 수가 있어요. 살린 건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매일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돈 때문에, 뇌물 받는 것 때문에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는요, 유산 상속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분쟁이 나고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그래요. 저 직장에서는요, 노조 파업, 임금 올려달라고 그냥 머리띠를 메고서 올려달라 소리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 보세요. 저 그리스 같은 나라는요, 나라가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도요, IMF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빚을 많이 지고, 한 사람 뭐 1,700 얼마씩 빚을 지고 있다, 다 빚쟁이들이에요. 나라 부채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카드비 때문에, 유흥비 때문에 각종 범죄하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별짓을 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이 돈,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청지적인 자세를 갖자. 나의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재물과 내 모든 기술과 내 모든 건강과 내 모든 생명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이 땅에 7, 80의 짧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에게 잠깐 동안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청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한 달도 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전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청지기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은 것을 알아라는 얘기.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잠깐 동안 맡겼다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보관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주인 것을 내가 받았으면 잘 관리하고 증식시키고 분배할 책임을 가지고 5달러 받으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러 남기는 증식을 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얘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은 땅속에 묻어두고서 빈들빈들 놀았기 때문에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달란트로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결산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고 내가 선 자체에서 너의 주어진 시간, 너에게 주신 물질, 너에게 주신 재능, 너에게 주신 모든 생명을 잘 관리해서 청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버는 목적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많이 버느냐보다도 어떻게 내가 올바르게 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일확천금 노리고 대박 인생 살기 위해 가지고 도박장으로 우리나라의 복권이 한 15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복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땀 하나도 안 흘리고 돈 벌려는 사람마다 뭐라고 알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 불황당 같은 놈. 불황당이란 뜻이 땀 한 방울도 안 흘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땀을 안 흘리고 일을 하게 되면 잘못된 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돈을 버느냐? 이유가 뭐냐? 6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풍부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갖고 있으면은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넓은 집에서 명품을 옷 입고 저 멋진 화려한 장신구를 걸고 자유로운 여가 생활하면서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요. 당신 왜 돈을 버냐 물어봤더니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기 그 소유를 통해 가지고 주어지는 그 만족감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왜 돈을 버냐 하더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정받. 제 목사님, 여기 친구 목사님인데 초등학교 동창회에 자기가 자주 간대. 나는 뭐 초등학교 동창회 안 돼. 거기는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아주 공부를 못해서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학교를 한다는 거야. 그 학생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근데 얘는 일찌감치 사회에 뛰어들어가지고 중장비 기술을 해가지고 포크레인 뭐 이런 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 목사님 집은 내가 가봐요. 목사님 집 여기 있는데 그 친구 집은 옆인데 의리하게 잘 살아. 근데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학교에다 기타금을 탁 낸다는 거야. 그 동창회 때 가면 이 친구는 초등학교 봤는데 아주 어깨에 힘을 딱 목에 힘 주는데 자기는 꺼지고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야. 돈은 사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돈을 쌓아놓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축적의 기쁨, 돈을 세는 기분, 쌓아놓는 기쁨, 그다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60, 70년대에 그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간을 물려주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되면 자녀들에게 잘 물려서 이 아이들에게는 간을 대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번다고 그래요. 마지막에는 장래의 노후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벌음을 통해 가지고 장래가 보장받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쌓는 이 방법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어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고 도둑이 뚫고 훔쳐가느니라.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없고 도둑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투자하는 가치는, 요즘 저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6인가 얼마, 3. 얼마 된다고 하는데, 은행 이자는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투자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 최하가 30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고 30배 이래 따지는데 돈 계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원리를 쭉 보니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건강의 축복을 주셔 가지고 내가 병원에 갖다 주는 돈도 없게 만드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잘 쌓아둠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다 보니까 세상 쪽에 직장에 가서도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시고 명예롭게 만드시고 지롭게 만드시고 탈한 자로 쟁자를 자꾸 쓰임 받게 만들어서 돈에 따지지 않는 부가가치를 높여서 나를 갖다가 높여주신 축복, 100배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물질만 계산하니까 돈이 이렇게 안 들어왔다고 이렇게 계산하지만, 그래 하나님 환경과 조건들을 통해 가지고 주신 이 축복이, 이 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 은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 실력이, 미국의 이 록펠러는 사업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서 24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33살에는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43세가 되었을 때 그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53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알로스 피셔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 머리가 다 빠지는 탈모증에다가 위장병으로 음식을 하루에 우유 한 잔하고 비스켓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연명하는 이런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잠을 자려면 잠이 도저히 안 와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하게 성경을 피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그 말씀을 묵상한 순간 갑자기 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돈을 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가지고 페니실린을 연구하는 데 돈을 투자해서 인류의 건강 증진에 있어 돈을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게 되고 12개의 그 단과대학을 세워가지고 후학들을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에다 돈을 환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 교회를 갖다가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뉴욕에 가니까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리버사이드 그 교회가 바로 이 록펠러가 지은 교회, 아주 우람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는 아낌없이 풀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건강 회복하지 그가 90세 이상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20배, 30배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경제학의 가르침이었다고 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 말라기야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10개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니까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11조 국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11조만 관리하라. 그래가지고 40명 되는 사람들이 11조를 관리하는 이런 직원들을 두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이슬러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여 아멘, 아멘, 아멘 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돈을 전략하고 저축을 해야 됩니다.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욕을 오늘 설교 잘하지, 설교 잘하지 교인들이 했습니다. 세 번째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돈을 다 풀어서 선한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앞에는 잘하더니 뒤에는 별로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것을 풀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수학의 셈을 보게 되면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더하는 복이 있어요. 이 더하는 복은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빼기의 축복이 있어요. 빼기의 축복은 뭐냐? 내가 온갖 불의와 죄악을 다 버리고 옛 구습을 다 빼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와 축복으로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곱하기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나누는 복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나누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때마다 나에게 새로운 기쁨과 은혜와 내가 후히 누리고 넘치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맺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기독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삼포능자죠. 이분이 이제 작가가 되기 전에 구멍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매일 트럭이 짐을 운반할 정도로 아주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남편하고 이런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저 이웃 가게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릇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웃 가게를 위해서 내일서부터 우리 집에 있는 이 상품을, 이 가게에 있는 이 물건들을 우리가 팔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그 두 내외가 상의를 한 다음에 상품을 일부러 안 갖춰놓고 손님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저 집으로 가라고, 저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집 그렇게 불티나게 장사가 잘 된 집에서 이제 한가하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소설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 소설이 바로 빙점이에요. 그 소설을 써가지고 세상에 딱 나가서 소설 공부가 돼가지고 이것이요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도 지금 번역되어 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유명한 소설이 되든지 가게를 통해서 돈을 번 것보다 더 몇백 배 이런 수입을 얻었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따뜻한 마음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이번 12월 25일 날 우리가 매년마다 하는 것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12월 25일 날 월요일 날 그 성탄 축하 예배 때 기나 오지 말고 집에서 양말 한 조각 가져오게 되고 쌀을 가져온다든지 라면 한 봉지 갖고 온다든지 또 이 비누 한 장을 갖고 온지 이렇게 다 가져오면 다 모아가지고 이 장애재 시설에 우리 한번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거 못 하겠어요. 장애재 시설에 갖다 주고 저 불이들 도와주고 또 우리 저기에 사는 그 새나루 공동체라고 노숙자들에게 그 밥 주는 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추수감사 때 그 쌀을 갖다 줬는데 새나루 공동체 갖다 주고 저 장애재 복지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랑을 나눌 때 이 대림절이 훈훈한 이런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준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나누면서 진정 행복과 은혜를 나누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면 더 많은 복을 받을 만한 우리 모두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220장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번일하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울까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나의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린 시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조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더는 마음도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뵙의 은혜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조배에 들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에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이 담겨서 있는 받아줘 하늘 곳간에 쌓아하시고 이때 삶무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필요한 채워줘서 우리 삶 복되게 하시고 영원없던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손길 이 싸우니 받아줘서 감사하는 마음속에 더 큰 사랑을 베푸셔서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범사의 역사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복을 하려 주옵소서. 열의 하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믿고 11종업을 주님 기쁘게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심어서 믿음대로 거두고 하여 주옵소서. 복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 조합에 대해서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선교 예물을 대해서니 받아주셔서 귀한 예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첫 번째 예물을 통해 속기사님 받아주시고 저들 기도한 점 아쉬우니 속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꽃을 장식하는 손길이 복되도록 도와주시며 성빛어서 좋게 된 손길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어서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상국금 하나의 역사하시는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도부에서 1년 동안 플러스 50 전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전도 한 분에게 시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부에서 플러스 50 전도 시상을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셔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부분 1위 이옥선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기간 부분 공동 1위 8구역 구역장 안명희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기간 부분 공동 1위 제18구역 구역장 배종옥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개인 부분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제2017-1 이름 이옥선 집사 개인 부분 1위 이에 사람은 본교회에 플러스 50 전도 대행진 기간에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17년 12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흥교회 담임 목사 성호경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기간 부분입니다. 상장 제2017-2 제8구역 기간 부분 공동 1위 이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상장 제2017-3 기간 부분 공동 1위 제18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교회 좀 나오시고 우리 교회 관리사님이 그동안 안 계셨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분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지난 월요일서부터 이렇게 사자지사님으로 이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님 일하게 되는데 남자분은 우리 박용현 지사님이시고 부인 되신 분 최순남 지사님.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됐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가 3교구 주관으로 철야 예배겠습니다. 요즘 철야 예배 보니까 적게 나와서 제가 힘이 빠졌는데 우리 항종직 되는 분들은 철저하게 힘을 내서 다 참여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졸업 진금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 오후에는 다음 주일 우리가 저녁에 우리가 성탄 전야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갔다 다시 돌아오는 게 좀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 바로 우리가 그 전야 아이들 축하연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게 되면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합동 예배, 아이들과 함께 전체 합동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실 때는 그냥 오지 말고 아까 설교한 대로 라면 아이들에게 한 봉지, 아이들에게도 훈련이니까 아이들에게도 한 봉지 가져오라고, 또 쌀, 화장지, 뭐 양말, 비누, 생활용품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장애자 복지 시설에 다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맞이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2일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있게 되는데 기간별로다가 그 특송을 일부러 집어 다 나오라고 일부러 그러니까 기관장들은 철저하게 특송 준비해가지고 다 참여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바로 마치면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에 모이겠습니다. 선교위원회 총회가 12시 50분에 당회실에서 있게 됩니다. 기관별 원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장부 각 기관별로 좀 모아주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장로님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전 꽃꽂이 헌금 신청받고 있는데 아래층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년도에 게시물에다 성명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년도 4월 9일서부터 13일까지 4박 5일 동안 필리핀 우리가 돕고 있는 코피노 선교지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개월 전에 티켓팅을 하게 되면 빨리 비행기 표를 사면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가실 분들은 여권하고 여권 사본하고 비행기 값만 일단 내시게 되면 비행기 표를 우리가 미리 사놓게 되면 4월 달에 갈 때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밑에 내려가셔서 거기다 이름을 기재하시고 여권 사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가격을 지금 제가 볼 때 한 20만 원 선에서만 비행기를 티켓팅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저희들 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의 남성교회 연합회가 월요일과 오늘 오후 4시에 염강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곳을 보나 우리 윤재공 윤비자 권사님 가정, 또 안보득 권사님 가정, 조홍혁 총장에 감사드리고 중앙에서 제4여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송년소 지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식 후에 오늘 점심을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 등록해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오셨는데 낭월동에 사시는 정경순 자매님 제12여존대 어디 계신가요? 일어나 주실까요? 저기 우리 박수로 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축하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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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광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옆에 땅을 저희들이 임대를 했어요. 한 200평을 임대해서 차량을 이제 다 쉽게 세울 수 있게 했는데 보니까 아직도 좋은 자리에 위에 세면 바닥에 세운 분 많이 계신데 일찍 우리 항종직 때쯤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자마자 저 구석에 많이 세워야 새신자들이 여기 많이 세울 수 있어요. 한 30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안쪽에다 다 세우시고 늦게 오신 분들이 여기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수월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실 자였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눔의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어서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내 재능도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아름다운 것을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경순 자매는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준 것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신앙이 크게 성장하여 좋은 일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사는 우리 관리사님 네 분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도록 세임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끝에서 내가 늘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것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모이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공동의 하겠습니다. 공동회의 서기는 당의 서기예요. 그러니까 잘 기록하세요. 저 뒤에 문 닫아주시고, 뒤에 문 닫아, 2층에도 문 닫아주시고, 나가신 분 2층에도 문 닫아주시고.